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가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며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올바르거나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며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약속했던 언약 규정을 따르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을 끝까지 나타내셨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하신 이전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전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앞선 43장과 44장의 말씀을 통해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축복과 저주를 그분의 계획으로 받아들였을 때 민족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꼿꼿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며 그들의 목은 굽히기 어려운 쇠근육으로 만들어져서 돌이켜 듣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죽하면 에스겔에서는 이마가 너무 단단해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자기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목이 꼿꼿하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며 하나님을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곳곳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을 위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떠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다른 이방신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지혜로부터 듣고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은 숨겨져 지켜지고 보호되고 보존되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에 대해 일찍 알리지 않고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악된 습성 중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미리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어 부정적이고 듣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신 새로운 창조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 백성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주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화를 참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그분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결국 여기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따뜻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 본분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외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이 넓고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청년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청년가족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